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토스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번에 패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흑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들이 어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들의 의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상황과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를 갱신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냐 하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나랑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다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은 문이 막혀버리고 이곳이 문이 열렸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들어가 봤더니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또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들이 계속 오게 되어지니까요. 이거 그만두는 게 나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면 다른 방향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할 때 내 적성을 고려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 그 친구의 성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어제 말씀을 받기 전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의 문을 열어 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너와 적성이 너무 잘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너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맞아서 예배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일만 몰두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너무 잘 맞지 않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라는 부분들로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는 강단의 말씀을 딱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서 하와처럼 언약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실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될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는 내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되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뭘 확인했냐 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판단이 너무 앞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믿음만 고백하고 언약만 바라보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그 상황을 주셨던 것은 재앙과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갱신의 시간표였습니다.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일들은 단순히 나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진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앞서서 또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캠프로 인도받으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지금 캠프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이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다민족들이 안 보여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가 안 됐냐?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니까 소수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매번 캠프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캠프 인원이 적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이렇게 캠프로 인도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함께 캠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니까 다민족들이 안 만나지니까 그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민족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다민족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찾아가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의 실현의 단계 속에 들어가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구나. 다민족 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마음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한국식 문화로 그들을 접근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뭘 보게 하시냐니까 우리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저들의 생각도 이해해야 되고 저들과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의 성취 가운데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요즘에 대학에 가보니까요, 진짜 캠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으로 완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민족들도 전도지를 들고 간 것도 아닌데 말만 걸면요, 교회에서 나왔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 색깔이 띄면은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방향이 셋들이라는 방향을 주셨어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하셨거든요. 뭐냐 하니까요,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과 이 일들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재앙 같은 멸망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또 위기의 순간들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라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각성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확인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된다, 이거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멘트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딱 듣다가 생각이 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낙나오부가 되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베드로는
그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칫 내가 있는 상황과 일들 가운데 집중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고 언약은 떨어졌는데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는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다 보니 또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집중하기를 원하시냐? 아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언약만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라. 지금의 모든 안 되어지는 과정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시간이다. 이번에 여름 방향이 주어졌잖아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여름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줄까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지만 또 보여졌던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어려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 하니까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이 준비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들을 넘어서서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왕 앞에 이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영적 황제의 축복을 주셨던 부분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실패였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간 게 실패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은 문제를 이겨내야지 하는 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필요를 알고 그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뭐가 기준되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에 집중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은 언약 성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속습니까?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갱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진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까? 내 삶이 갱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람의 소리 이것에 자꾸 영향을 받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확인케 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만 내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주인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맞아지고 언약과 맞아지는 그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쩔 때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더 쉽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니까 더 편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집중의 시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전도운동 하려고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매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빗대어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말씀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일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되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내 인생을 향한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을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이것은 불신앙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을 분별하는 시간이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은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맞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원네스트여서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 속에 쓰임받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을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맞아지도록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사건을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